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모든 교회마다 현대 교회죠. 고민이 하나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는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신데, 교회에서는 믿음이 좋은 권사님이신데, 집에서는 그렇지 않다, 회사에서는 그렇지 않다 하는 얘기가 들려오는 것, 이것이 교회의 고민이고 또 목회자들의 고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좋은 부부가 좋은 부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부부에 대한 성경의 전제는 이렇습니다. 부부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남편과 아내를 만들지 않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이 남자가 결혼해서 남편이 되는 것이고 여자가 결혼해서 아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출발은 남자와 여자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출발이 남자와 여자라는 것, 이것을 잘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다면 누구든지 좋은 부부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아빠와 엄마가 되지만 처음 출발은 역시 남자와 여자입니다. 따라서 남편과 아내, 아빠와 엄마라는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그 출발인 남자와 여자를 잘 알아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로 인정하기.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서로 인정하기. 어느 가정이든 자녀가 태어나면 부부관계보다는 부모의 역할에 더 관심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다들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씁니다. 서점이나 도서관을 가보면 부부관계보다도 자녀 양육에 관한 책들이 훨씬 많습니다. 가정사역 세미나를 진행하는 분들의 말을 들어봐도 부부 세미나보다도 자녀 양육 세미나 참석자 수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들은 말합니다. 아휴, 여기까지 와서 남편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것보다는 아이들 잘 키우는 방법 배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짧은 시간이지만 저 역시 지금까지 살아본 결과는 이것입니다. 좋은 부부가 좋은 부모다라는 겁니다. 좋은 부부가 좋은 부모다. 한번 해볼까요? 좋은 부부가 좋은 부모다. 그렇습니다. 아빠와 엄마 이전에 남편과 아내로서 부부관계가 친밀하고 만족스러우면 자녀 양육도 자연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좋은 부모가 되기 전에,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라도 좋은 부부가 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간혹 짓궂게 남편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가족이 배를 타고 가다가 물에 빠지면 부인부터 구하실 겁니까? 자녀부터 구하실 겁니까? 아주 난처한 질문입니다.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가 답을 알고 있도다. 답이 내 마음 안에 있도다. 그렇게 합니다. 어린 자녀와 함께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위급한 상황이 되면 누가 먼저 산소 마스크를 써야 합니까? 엄마들은 거의 본능적으로 자녀에게 먼저 씌워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성인이 먼저 착용해야 합니다.
전 세계를 운항하는 그 모든 비행기에서 같은 내용으로 안전교육을 합니다. 이것은 어른이 먼저 살겠다고 아이를 소홀히 하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닌 것이죠. 성인이 의식을 잃어버리면 어린이들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모가 깨어있지 못하면, 부모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자녀들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부모가 살아있어야 아이를 돌보고 위급할 때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부부관계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래야 자녀들이 안정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부모가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 이것을 보고 싶다고 말하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특히 청소년이 되면 자기의 성 정체성에 관심이 많아지죠. 딸은 미래의 자기 모습을 엄마에게서 찾습니다. 엄마가 여자로서 행복한 모습을 보일 때 딸은 소망과 자신감을 갖고 좋은 가정을 꿈꾸게 됩니다. 아들도 아빠를 보면서 남자의 정체성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닮고 싶은 좋은 남자, 좋은 여자, 좋은 부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더구나 지금 미디어 시대입니다.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효과적이죠. 삶으로 보여주면 자녀들은 따라옵니다. 다시 말하지만 부부는 남자와 여자의 만남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의외로 이런 기본적인 사실을 소홀히 할 때 갈등이 일어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배우자에게 익숙해져서 남편이 남자라는 사실, 아내가 여자라는 사실을 가끔 잊어버립니다. 남편 이전에 남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또 내 여자가 나를 만나서 아내가 된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남편의 사회적 정의는 뭔가 책임감입니다. 아내가 내 남편은 좋은 남편이랍니다 라고 소개할 때 그 말은 가정을 잘 돌보고 가장의 역할을 잘한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여보, 좋은 남편이 되어주세요 라고 하는 부탁은 열심히 일해서 가정을 지켜달라 하는 요청입니다. 또 기독교인 남편이 강조하는 아내의 정의는 돕는 배필입니다. 돕는 배필. 성경에 정확한 단어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지 남편들이 이것을 매우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종 아내들이 돕는 배필이 되라는 압박을 받기도 합니다. 돕는 배필의 달인이 되어야 좋은 아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영암에서 집회할 때 리더들과 식사를 하면서 물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목사님은 사모님이 언제 가장 예뻐 보이십니까? 그랬더니 저는 아내가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서 요리를 할 때 가장 예뻐 보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던 은퇴 목사님에게 제가 다시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은 순종할 때가 제일 예쁘지?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그 사모님이 약간 이렇게 강성이시거든요. 우리는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강조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먼저 남편과 아내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누구나 먼저 남자로서 채워져야 하고 여자로서 만족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성적 정체성 안에서 충분히 행복해야 좋은 부부로서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에게 남자로서, 아내에게 여자로서 중요한 점이 무엇일까? 이거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자는 남자를 생각해 봐야 하고 남자는 여자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남자들은 한 일이 중요하고 여자들은 할 일이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남자들은 지금까지 한 일이 중요하고요. 여자들은 앞으로 할 일이 중요합니다. 남자들은 자기가 한 일을 인정받아야 그래야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반면에 여자들은 앞으로 할 일에 대한 안정감이 있어야 합니다. 남편이 안정감을 줄 때 아내는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남자들이 모이면 군대 이야기한다고 그러죠? 남자들이 모여서 군대 이야기하는 이유는 자기들이 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들이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들끼리 얘기하는 겁니다. 여자들이 전셋값과 이사와 자녀들의 진로 걱정을 할 때 남자들은 군대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자기가 한 일을 인정받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또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에게 마음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아내들이 남편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남편이 앞서서 남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자는 얘기입니다. 많은 목사님들 부부가 모인 곳에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목사님들에게 먼저 물었습니다. 목사님들 가장 듣고 싶으신 말이 뭡니까? 모든 목사님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설교 잘했다, 이 얘기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잘했다는 말을 왜 안 하는지 사모님들에게 질문을 다시 던졌습니다. 대답이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남편이 교만해질 것 같아서. 한 번 잘했다고 하면 다음 설교 준비를 소홀히 할 것 같아서. 남편을 칭찬하는 습관이 안 되어서. 이런 등등의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한 사모님이 폭탄 선언을 합니다. 설교를 잘해야 잘했다고 하지요. 이 말이 과연 맞는 말일까? 설교 내용이 아주 좋은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근데 전달력이 좀 떨어집니다. 발음이 명확하지 않고 성도들의 시선을 집중시키지를 못합니다. 그 목사님에게 어떻게 말해주는 것이 칭찬과 인정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는 방법이 비슷합니다. 크게 보면 격려 그리고 조언입니다. 남편을 격려하는 사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전달력이 좀 떨어지지만 그 내용이 정말 좋아요. 격려입니다. 남편에게 조언을 하는 사모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설교 내용은 참 좋아요. 당신이 전달력만 키우면 좋은 설교자가 될 거라고 믿어요. 이 말을 듣는 남편은 두 가지 경우 모두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아, 나는 전달력이 떨어지는 사람이구나. 이 전달력이 떨어지구나도 아니에요. 전달력이 떨어지는 사람이구나. 에라이 못난 놈.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격려와 조언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남편의 직업에 따라서 대화 내용이 다르더라도 아내의 반응은 비슷합니다. 미흡한 부분을 먼저 말하고 잘한 것은 뒤에 말하면서 격려하든지 혹은 잘한 것을 먼저 말하고 잘못한 것을 뒤에 말하면서 조언하는 겁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남편을 돕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단점을 말해줘야 한다고 확신하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남편들은 지적을 받으면 아내가 말하는 내용의 순서와 상관없이 나는 잘하지 못하고 있구나. 나는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 맞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렇게 남편에게는 인정이 중요하다면 반면 아내에게는 안정이 필요합니다. 인정은 알겠는데 안정은 뭡니까? 어떤 분이 설교를 듣고 좋은 남편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집에 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사랑해. 이때 아내가 여보 고마워요.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라고 하면 좋을 텐데 남편의 말을 듣자마자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세탁기 좀 돌려줘요. 세탁기를 돌리고 베란다를 청소하고 전등을 교환하고 제가 못하는 것만 지금 얘기한 겁니다. 남편이 집안일을 도와주면 그만큼 아내의 할 일이 줄어들고 그래서 마음의 안정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저 역시도 이것을 오랫동안 알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할 일을 미리 해줄 때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확인합니다. 맞습니까? 성가대 여자들이 아멘이라 합니다. 여러분도 맞습니까? 남편이 아내의 할 일을 미리 해준다면 그제서야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다. 누구든지 장점과 단점, 강점과 약점이 있습니다. 사실 약점과 단점은 본인도 잘 압니다. 누가 말 안 해줘도 알아요.
그것을 고쳐보려고 평생 부단히 노력했지만 잘 개선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점이고 그래서 약점입니다. 장점과 강점은 원래 잘하던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하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과 약점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것, 그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다 경험해 보는 일입니다. 누군가 단점을 말하면 100이면 100, 남자들은 지적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해서 단점을 말해주는 것이고 필요해서 약점을 지적해 주는 건데 남자들은 자기가 공격당했다고 지적받는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내가 자꾸 지적하면 마음이 점점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들은 왜 남편이 못하는 부분을 자꾸 이야기할까요? 아내들이 쉽게 빠지는 이 균형론이라는 함정이 있습니다.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런 마음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의 균형을 잡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가 좀 더 노력해서 잘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단점을 보완하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혹은 단점이 있는 반면에 장점도 있으니까 힘을 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동기는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남편들은 다르게 받아들인다. 이 사실을 잊지 말자 하는 겁니다. 남편 이전에 남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빠들은 아이들과 게임을 하면서 절대 져주지 않고 반드시 이기려고 합니다. 그 애가 5살짜리든지 10살짜리든지 20살짜리 상관이 없습니다. 남자는 반드시 이겨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울리든지 화나게 하든지 합니다. 제가 많이 해봤던 일입니다. 근데 다른 집도 그러더라고요. 아빠이기 전에 남자예요. 남자는 그래서 평생 사춘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남자는 자기가 한 일을 인정받아야 다음 걸음을 걸을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여성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남자는 자기가 한 일을 인정받아야만 그 다음 스텝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당신 정말 잘했어. 와, 대단한데 이 한마디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부교육자 사모님들에게 권합니다. 남편 목회자의 설교가 끝난 다음에 조언하고 격려하려는 사모님들은 단지 이 말만 하시면 됩니다. 당신 설교는 내용이 좋아요. 당신 설교는 전달력이 좋아요. 당신은 목소리가 매력이에요. 그리고 끝.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쓰러지는 것 같은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편의 약점을 정말 고쳐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도와주는 것일까? 내가 아니면 누가 우리 남편을 도와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제 아내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도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장점은 남편에게 말하고 단점은 하나님께 말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장점은 남편에게 말하자. 단점은 하나님께 말하자. 한 번 더. 장점은 단점은 하나님께 말하자. 그러면 돼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면 정말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며칠 전 바깥에서 방에 제가 있는데 바깥에서 모자간에 하는 말이 귀에 들렸습니다. 엄마, 아빠는 나한테 왜 이래라 저래라 말을 안 해? 그 엄마 대답이 아빠 많이 변했어. 다음 날입니다. 큰아들과 통화를 하는데 또 지나가다 들었습니다. 아빠가 많이 변한 것 같아. 좋은 얘기인지 뭔지 잘. 그러니까 남자는 지적으로 듣는다니까 이렇게. 남자는 묘하게 들어요. 그렇게 지적으로 들어요. 지적으로. 사랑으로 듣는 게 아니라 지적으로 듣습니다. 그러니 결심하십시오. 장점은? 단점은? 하나님께 뭐라고? 말한다. 화가 나면 고자질한다. 그래도 괜찮아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면 정말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단점은 생각보다 힘이 없다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약점 때문에 될 일이 안 되는 거 아닙니다. 힘 별로 없어요.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을 잘 되게 하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장점이 발휘되고 강점이 활용될 때 잘 되는 겁니다. 약점과 단점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느끼게 할 뿐이라, 그래서 강점과 장점이 중요한 겁니다. 약점과 단점은 어떤 목적을 지녔다고요? 어떤 용도로 쓰인다고요? 자기를 겸손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느끼게 해주는 것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적용해 보십시다. 누구나 자기의 말과 행동에 스스로 영향을 받습니다. 남편의 단점을 지적하면서 잔소리하면 아내가 스스로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가장 먼저 듣고요, 자기가 더 잘 기억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자기는 잔소리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스스로 갖게 됩니다. 그러나 남편의 단점을 기도 제목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자신은 믿음 있는 좋은 아내가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시기 이전에 먼저 자신의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아내는 마음이 평안해지고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남편을 대할 수 있게 됩니다. 아침부터 거의 모든 힘을 소진해버린 아내, 종종 힘들다고 짜증을 내죠. 그럴 때면 수고했다라는 내 말이 위로가 되지 않는다고 아내들은 말합니다. 다 그럴 겁니다. 따라서 말만 하지 말고 실제로 사랑을 실천하려고 해보십시오. 날마다 집안일을 10분만, 최소한 10분만이라도 돕겠다. 이 목표를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네. 매일 10분 매직 타임을 시작해 보라 이 말이에요. 10분이 짧지만 그는 마술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10분 동안 내가 아내가 할 일을 내가 좀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하고 실천해 보시면 틀림없이 큰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이처럼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아내의 할 일이 줄어들까? 바로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좋은 출발이 됩니다. 사랑을 따라 행하는 것, 사랑을 따라 실천하는 것, 이것이 부부관계를 개선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남편에게는 인정이 중요하다면 아내에게는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안정이 중요하다. 안정이 필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알았고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할 일을 미리 해줄 때라야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확인한다 하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저도 이것이 어렵지 않은 문제라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역시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을 보여주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오직 칭찬 한 가지뿐입니다. 아내들 한번 하고 오직 칭찬. 아, 오부지게 해봐요. 오직 칭찬. 네. 조명수 집사님 왜 웃어요? 조명철 집사님. 제가 조명철 집사님에서 엄청 지금 애쓰고 있다는 거 아시죠? 오직 칭찬입니다. 당신 정말 잘했어요. 야, 당신 대단해요. 이렇게 남편을 한번 칭찬해 보십시오. 그런 말 있죠. 칭찬은 뭐도 춤추게 한다? 고려도 춤추게 한다. 성경에서 칭찬한다 하고요, 송축한다는 그 말이, 그 단어가 똑같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죠. 땅의 남편에게는 칭찬을 하는 것이고 하늘 하나님께는 송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남편이 잘한 것을 찾기가 어렵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잘했다고 말하고 싶은데 무엇을 잘했는지 도저히 모르겠다는 겁니다. 남편이 못하는 것만 먼저 보이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변화를 원하신다면, 진짜 변화를 한번 시작해 보고 싶다면 어쨌든 무언가를 하셔야 합니다. 아내이자 여자로서 남편에 대한 고정관념을 잠시 내려놓고, 잠깐만 내려놓고
작은 부분부터 인정하면 분위기가 점점 좋아질 겁니다. 남편이 잘한 일을 찾아서 한번 적어보세요. 어디엔가 한번 적어보세요. 이렇게 시작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를 하다면 막연해요. 처음에 뭘 감사하지? 주여 감사합니다. 그냥 동사만 얘기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다 보면 뭐가 떠오릅니다. 아, 이게 감사하지. 하나 떠오르면 두 개 떠오르고요. 두 개 감사하면 또 네 개가 떠오르고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잘한 일을 찾아 한번 생각해보고 말로 표현해보고 글로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작은 부분을 남편에게 해보는 겁니다. 당신이 그런 좋은 생각을 했다는 것이 놀랍네요.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아내에게 이런 말을 들으면 남편이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살아납니다. 남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납니다. 아침이 무겁기만 했는데 이젠 내일 떠오르는 태양이 기다려지는 겁니다. 이렇게 아내에게 인정받으면 남자로서 용기가 생겨서 좋은 남편이 될 것입니다. 자신감이 높아져서 한 발 더 나가서 아내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여유까지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좋은 부부가 되는데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인정해주고 남편은 아내의 안정감을 도와주기 시작한다면 즉시 행복한 부부로 거듭나게 될 겁니다. 다른 가정, 다른 부부와 절대 비교하지 말고 우리 부부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남편이 인정받기 시작하면 아내의 안정감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해보십시오. 남자가 남편이 되고 여자가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빠와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출발점은 남자와 여자라는 사실. 남자들이 인정받고 싶어 한다면 인정해주면 됩니다. 아내가 안정감을 필요로 하면 남편이 채워줘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부부로서 사랑을 실천하기를 부탁합니다. 주님은 명령하세요. 사랑을 따라 행하라. 사랑을 따라 행하라. 인정과 안정이 남자와 여자의 원하는 전부는 분명 아니지만 친밀한 부부가 되는 좋은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서로 요구하면 힘들고 먼저 배려하면 쉽습니다. 먼저 생각한 사람이 자기가 할 일을 실천하면 서로에게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저희 가정에서는 아내가 먼저 생각하고 먼저 실천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아내가 100을 움직이면 저는 한참 있다 50을 겨우 하는 그런 남자이긴 하지만 어느 한쪽이 먼저 생각이 난 사람이 자기 할 일을 실천하면 반드시 서로에게 영향을 결국 끼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원리 이것을 따라가면 그리고 내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새 계명을 따라간다면 그분께서 나타나셔서 반드시 도움을 주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의 중심에 오시면 우리 부부는 좋은 부부가 되어지고 또한 좋은 부모가 되어질 겁니다. 먼저는 좋은 부부입니다. 그 다음에 절로 따라오는 것이 좋은 부모입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는 믿음이 좋은데 집에서는 아니더라 하는 얘기는 이제 끝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설교 짧죠? 칭찬해 주십시오. 저도 남자입니다. 답은 좋습니다입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구나 하는 얘기고 누구나 들어왔던 얘기인데 우리가 어찌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지, 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행동하지 못해서 더 행복한 삶을 부부가 누리며 살 수 있는데 왜 그리 살지 못하고 왜 그렇게 변화시키지 못하고 스스로 감옥을 만들어 괴로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크리스찬 가정들이 진정한 자유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한 공생애에 출정식을 하실 때 선포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갇힌 자에게 자유를, 묶인 자에게 해방을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에서 묶인 남자들, 가정에서 묶인 여자들, 서로가 남자와 여자됨을 인정하고 남편과 아내됨을 뛰어넘어 남자와 여자인 것을 생각하고, 남자는 인정을 원하고 여자는 안정을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좋은 부부, 행복한 부부로 가는 길을 우리 예수세계교회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좋은 부부가 좋은 부모로 살게 한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고, 먼저 좋은 부부 되는 길을 찾아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순례의 길을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분 매직이라 했으니 주님, 오늘 남자들이, 여기 있는 모든 남자들이 10분 동안 아내가 할 일을 챙겨주는 것, 이거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듣고 끝나지 말게 하시고 실천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내들, 아버지 격려하고 또 조언한다고 하는 그 미명하에서 지적하지 말고, 지적으로 받는 그 남자의 자존심을 생각하고 그저 칭찬만 해줌으로써 다른 것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지혜가 모든 아내들에게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간단히 전한 이 말씀이 가정들 안에 성령의 역사하시는 좋은 그릇들, 좋은 상황들을 만들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더 행복한 소리가 가정들마다 들려나오게 하시고, 교회에서도 믿음 좋은 남편, 교회에서도 믿음 좋은 아내가 될 뿐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그러한 칭찬들이 쏟아져 나오는 역사가 이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